하나님 말씀 유다서 10절 11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성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했은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의 마음속에 선포하고자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과 능력, 생명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본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을 따라서 살다가 멸망당한 3인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같은 그 길과 고라의 반역입니다. 가인의 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해 드리면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각 나라와 민족,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종교가 없는 나라와 민족, 족속과 방언은 없어요. 아무리 미개한 밀림지락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을 따라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신관을 만들고 나름대로 만들었던 신을 섬김의 방식에 따라서 만들고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지만은 그것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에 따르는 그런 종교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 영생을 얻을 것인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했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계시해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낱낱이 계시해주고 구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시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계시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말씀에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섬겨야 돼요. 계시된 말씀, 성경 계시에 따라서 구원, 영생을 얻는 법을 그 말씀에 함께 머물러야지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에 따르는 그 종교성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긴 바 되어지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섬기고 또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 길, 그 영생을 얻고자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이 없는 본성에 따르는 근거가 없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은 가인은 이렇게 자기의 이성 없는 본성에 따라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에 따라서 그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인이 결국은 멸망, 영원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가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이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3대 질병을 들라면은 뇌질환, 심근경색,
당뇨병 들 수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고질적인 3대 질병을 들라 하면은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중병 들 수 있어요. 점도병 들 수 있고 으뜸병 들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영적인 3대 질병입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나중병이죠. 항상 나중으로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헌신도 은퇴하고 헌신하리라. 직분도 내가 한가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으리라. 헌금도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헌상하리라. 나중병이에요. 황금과 소금과 지금 가운데 최고는 소금은 한때는 월급으로 사용을 했죠. 셀러리맨이라 그러죠. 황금과 소금과 지금 가운데 최고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이지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으뜸병이고 또 으뜸병이 나중병이고 여기에서 이제 탐욕병입니다. 점도병이죠. 점도도 가지게 하리라. 물질을 만족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점도병입니다. 발람에 어그러진 길은 이것은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가지고자 하는 그런 점도병입니다. 점도병,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그 점도병으로 해서 멸망, 죽음을 당합니다. 고라의 폐역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원초적인 그런 본능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자기도 망하고 공동체도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발람에 어그러진 길입니다. 이 발람은 가진 바를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많이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점도병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죽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의 큰 대군이 자기의 그런 모압 땅을 밟으려고 하니까 이 모압의 왕인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고 입을 열어서 이는 잘못된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나귀를 통하여서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3장 31장 8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 왕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부올의 아들 이 발람 거짓 선지자도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 물질, 돈에 대해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만족하지를 못하고 좀 더 줘, 다오다오. 좀 더 하다가 그 점도병으로 해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어그러진 길로 가려다가 멸망과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적어도 광야 시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습니다. 받는 페이가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취하려고 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점도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돈 좋잖아요, 여러분들. 돈처럼 유익하고 유용하고 좋은 것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그런 삶들이 어찌 보면 돈, 물질 때문에 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죠?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하죠. 돈이 있어야 남편 놀이도 하고, 돈이 있어야 부모 놀이도 하고, 돈이 있어야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도 하죠. 예전에는 네 아버지 뭐 하시뇨 했는데 요즘은 네 할아버지 뭐 하셨뇨 하고 물어본답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이 이렇게 유혹하고 좋을지라도 돈이 살아야 될 그런 물질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돈이 살아야 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면은 어때요? 억만장자 되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족하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더 이상 욕심이 없다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백만장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억만장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는 족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점도병이 돼서 끊임없이 물질을 쫓아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 발람처럼 동일하게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가서 멸망과 죽음을 당한 것처럼 멸망과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수요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면 지금 가진 것의 2배가 되어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를 못한다. 내게 1억이 있어. 2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통장에 1억이 있어. 2억만 있으면 내가. 근데 2억이 있으면 어때요? 2배가 되면은 4배가 되길 바라요. 4배가 되면은 8배가 되길 바라죠. 8배가 되면은 16배, 16배가 되면은 32배.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하다 동일하게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돈처럼 좋은 게 없죠,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축복에 따라서 깨끗한 부자, 멋진 부자 될 수 있어져야 하죠. 그렇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돈이 살아갈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 돈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니까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족하다, 여한이 없다, 더 이상 욕심이 없다 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숨을 거르는 순간까지 다오다오,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끊임없이 전도병에 취하여서 이 발람, 어그러진 길로 갔던 발람 선지자처럼 죽음, 멸망을 당합니다. 목사님, 나는 욕심이 없어요. 내 소박한 욕심이라면은 은퇴하고 본집 말고 세컨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 출가해주면 아파트 한 채씩 줬으면 좋겠고, 이 정도밖에 없어요.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인 줄 아는 듯 족한 줄로 여기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먹을 것 없는 분 있습니까? 입을 것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있는 삶 속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면요, 2배가 되어도 만족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은 2배가 되면 만족해요. 2배가 되어서 4배가 되면 또 거기에서 또 만족합니다. 근데 지금 만족을 못하면은 2배가 4배가 되고 4배가 8배가 되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은요 점도병입니다.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억만장자가 됐더니 백만장자가 됐더니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이 점도병을 벗어나야 돼요. 이 점도병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점도병을 이겨내고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때요? 오순절 성령 강림한테 하기 전에는 통장의 잔고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의 잔고가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거잖아요. 2층 상가, 여러분 아파트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라고 하죠. 근데 막상 손을 내밀면은 내 건데 안 내놓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때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께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물건으로 자기 것이 아니니까 물건으로 서로 통용한 거예요. 소유권이 어때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내 소유권에서 하나님 소유권으로 바뀌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어때요? 그 소유로, 그 재산으로 모든 사람의 물건을 통용한 대로 쓸도록 내놓은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도 모든 믿는 사람이 함께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니까 소유권이 내 소유권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바 되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더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녹여줄 때만 우리의 소유권이 내 소유권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바 되어지고 내 것이 아니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바 되어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거기에서 이 점도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얻고자 지려고 하는 그 점도병에서 벗어나고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점도병에 이기는 그런 비결입니다. 점도병에 이기는 그런 비결은 또 한 가지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시간과 나의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11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10분의 1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첫 번째를 드림으로 모든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여러분들, 김미진 권사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재직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함께 11조만 하나님 앞에 행복한 교회가 드릴 수가 있다고 하면 행복한 교회 부채가 한순간에 다 얼마 되지 않냐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5,000원, 7,000원, 10,000원씩 그렇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정 헌금조차 드리지 않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로 자라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재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그 점도병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점도병에 갇혀서 끊임없이 주려고 얻으려고 하는 발람의 어그러진 그런 길을 가다가 함께 멸망,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점도병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은요, 세 번째는 우리의 안정감을 물질에서, 돈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안정감을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아무리 결핍과 흉년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너희가 부도를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않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통장의 잔고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까? 죽는 순간까지 백만장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되도 끊임없이 그 물질을 모으려고 해요.
물질을 가득 채워야지만이 그 물질의 안정감, 장래와 미래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물질로 말미암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방의 갑부인 욥 어떻습니까? 동방에 최고하는 그런 갑부여도 물질로 안정감을 얻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에서 안정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점도병 우리가 벗어봐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니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점도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11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안정감을 물질에서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안정감을 얻을 때에 우리가 이 점도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본성을 따라 살다가 멸망한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의 반역은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335 공동체가 맺으면 이것도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게 욕망, 이게 본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민수기서 1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고라는요, 어디 지파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고라가 어떤 사람들을 영입을 하냐면은 루벤 지파들을 영입을 해요. 다단, 아비람, 온. 이 루벤 지파를 영입하거든요. 그래서 250명을 모아서 고라의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인 이 고라가 루벤 지파를 영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 아론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레위 지파인 모세가 태어났다 했어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 지파는 어디입니까?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죠. 그러므로 루벤 지파가 광야 40년 동안 루벤 지파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누가 인도하고 있다? 레위 지파가, 모세와 아론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서 자기들이 지금 으뜸과 최고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반역이, 고라의 반역이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런 이유죠. 이 반역으로 인해서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250명을 다 불살아 죽입니다. 또 49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연병병이 퍼져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335면 모이잖아요. 적은 수가 모일더라도 그 적은 수의 으뜸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것은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이 원초적인 본능이 인류 가운데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누시엘 천사장이 루시퍼 마귀로 변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요,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으뜸 최고가 되려는 그 욕망 때문이죠. 창세기 말씀해 보면 3장 5절 말씀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내가 으뜸이 되리라, 최고가 되기라. 이게 아담의 범죄의 그런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그죠? 공동체 12명의 그런 공동체 가운데 으뜸이 최고가 되고자 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도 어땠다?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는 뭐예요? 제자들도 으뜸이 되어야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으뜸이 되고자 한다. 그 의미가 분이 여긴 것이죠.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공동체가 붕괴된 것,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어딘가?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야고보의 그 공명 가운데서 모인 공동체가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너희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저마다 으뜸이 되고 저마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교훈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자로 주려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너희의 종이 되어지며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은사장이죠. 은사가 쭉 나오죠. 은사 가운데 가장 낮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예요? 은사 가운데 가장 낮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예요. 왜 방언의 은사가 낮은 은사인 줄 아닙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만 유익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에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덕만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은사예요. 근데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 높은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는 전적으로 이타적인 그런 은사입니다. 자기에게 덕을,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냐고 다 타인의 유익만 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최고는 뭐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끊임없이 이타적인 그런 이 은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그런 은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들은 구원받는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천사는 구원받는 성도보다 더욱더 낮은 자입니다. 근데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이 천사는 구원받는 성도보다 큰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땅에 있는 그런 원리가 있고 하늘에 있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원리는 어때요? 공동체 가운데 으뜸이 되어주고 최고가 되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속의 그런 원리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너는 1등이 돼야 돼, 으뜸이 돼야 돼, 수행을 받으면서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때부터 너희는 학교에서도 1등 돼야 돼. 수학 경시대에서 1등 해야 돼. 언어도, 영어도 1등 해야 돼. 미술 학원에서도 1등 해야 돼. 피아노 학원도 1등 해야 돼. 태권도도 하면은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1등을 하는데 2등이 무서우니까 항상 두려워. 1등을 하다가 2등을 하면은 1등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괴감으로 해서 자살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으뜸이 되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 세뇌를 당하고 강요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의 원리는 어때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한다, 너희의 종이 되리라 했잖아요. 하늘의 원리는 섬기는 자가 낮은 자가 큰 자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원리는 많이 섬기고 낮은 자가 종이 큰 자가 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원리의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 낮은 자가 큰 자가 되기 때문에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섬겨서 큰 자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도비라는 그런 이 코끼리 으뜸 대장 구별법이 있답니다. 어미를 잃고 생후 2개월 이하 된 그 코끼리가 이 코끼리 보호소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받는답니다. 생후 2개월이니까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근데 먼저 들어온 그런 코끼리들이 이 생후 2개월 된 그런 코끼리들을 끊임없이 살펴준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코끼리들 무리 가운데서 으뜸인 그런 코끼리가 있는데 금방 알 수 있대요. 코끼리들을 끊임없이 돌봐주고 살펴주는 코끼리랍니다. 코끼리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은 나무를 부러뜨려서 키가 안 닿으니까 나무를 해서 나무에 있는 것을 과일들을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맹수들이나 또 이 총을 쏴는 밀립꾼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코끼리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직접 총을 맞는 그런 코끼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 물 가운데 으뜸이 돼요. 최고답니다. 짐승인 코끼리도 땅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원리로, 섬김의 원리로, 낮은 자의 원리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인데 땅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원리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으니 낮은 자가 큰 자라 했으니 큰 자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가장 큰 자죠. 성부, 성자, 성령이 가장 큰 자인 이유는 구약 성경에 최소한도로 16번은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헬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입니까? 나는 섬기는 자 중에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예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헬퍼의 성령님, 섬기시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삼위 하나님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백수를 넘겨서금 살고 계시는 우리 김영석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의 수준이 행복의 수준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가? 어느 정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재산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냐면은 인격의 수준만큼만 가져야 된답니다. 인격의 수준은 낙제 점수인데 60인데 이 재산의 수준이 80이 되면은 그 사람은 20만큼 불행한 삶을 산대요. 그러므로 김영석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인격의 수준을 높여라. 인격의 수준은 낙제 점수인데 그 사람의 그런 이 수준은 높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만큼 본인도 불행하고 공동체도 불행하다 했습니다. 삼삼하고 공동체가 모이면은 내가 으뜸이 되리라, 최고가 되리라. 이게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내가 최고가 되기라, 내가 으뜸이 되리라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전부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화목함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신 거죠. 근데 서로가 다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서로가 다 최고가 되려고 말했대요. 전부 다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죠. 너희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저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섬기는 자, 낮은 자만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자잖아요. 큰 자라 여김을 얻을 수 있는 대인 같은 우리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잖아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잖아요. 이렇게 섬김의 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대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시찰장이 뭐라고, 서로 시찰장이 되기 위해서 노예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노예는 광주 제1노예 광주 시찰인데, 광주 시찰은 서로 시찰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해가리 시찰장을 해요. 해년마다 한 해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찰장을 합니다. 큰 자죠. 그렇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마다 다 수고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섬기는 그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의 가장 큰 자들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하는 섬기는 자, 그런 자들이 가장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원리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게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종으로 섬기는 자로 섬겨서 대인이라, 큰 자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지라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만족함, 족함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점도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11조를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안정감을 돈에서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며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최고고자 되고자 하는 것이 원초적인 본능이라 하셨사오니 비록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에 있는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를 가졌사오니 저희들이 하늘의 원리로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서 큰 자라 대인이라 일컬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